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 앞서 우리 다 같이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은혜, 생명,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마음껏 정말 사모함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한데 이렇게 전도하러 밖에 자주 나갔더니 조금 목에 좀 이상 신호가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평안하고 만족하는 인생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평안하고 만족하는 인생. 아멘.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편 23편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외우고 이 말씀을 우리가 예배 시간 종일 반복해서 같이 읽기만 해도 이거만큼 큰 또 위로와 은혜의 말씀이 없습니다. 부족함 많은 우리의 인생 중에 결핍과 모순이 많은 우리의 인생 중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위로로 받게 됩니다. 또한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사는 모든 자들이 죽지 않고 사망을 이기고 통과하며 승리하였음을 우리는 보며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은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이 말씀 중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라는 그러한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서 목자가 돌보는 양, 양이라는 것은 눕질 않습니다. 양이 누워서 잔다, 누워서 쉰다, 이것은 왠지 조금 이상한 장면이에요. 야생의 연약한 동물들은요,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잘 눕질 않습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 얼룩말이나 초식 동물들, 아주 약한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그러한 동물들은요, 정말 항상 긴장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소리가 들려도 귀를 쫑긋 세우고 긴장하고 도망가기 바쁩니다. 언제 맹수들이, 사자가 자신을 먹이로 공격할까 해서 그들은요, 편히 누워서 쉬지도 못하고 잘 자지도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약한 동물의 대명사가 뭐예요? 양입니다. 양은요, 너무나도 연약해서 서로 모여서 웅크리고
정말 늙지도 못하고 긴장 상태에 있는 것이 양의 모습임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중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라는 이 말씀은요, 조금 어색하고 이상하게 들립니다. 맹수들만 누워서 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 사자, 늑대, 이러한 정말 맹수들만 편안하게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도 안전하기 때문에. 내가 누워서 자도 공격할 그러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누워서 잡니다. 근데 반대로 약한 동물들은, 초식 동물들은,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양의 특성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양의 특성을 누가 잘 알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찬양, 고백, 바로 다윗이, 목동 출신인 이 다윗이 이 양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양에 대해서 잘 아는 목동 다윗이 양이 누워서 잔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양의 특성, 습성에 대해서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양은 누워서 자지 못하고 항상 두려움과 긴장 상태로 귀를 쫑긋 세우고 제대로 쉬지도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이 목동 다윗은 알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에 목자와 함께 할 때 그 양들은 편안하게 누워서 자고 쉴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든든하게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양들은 편하게 누워 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는 양처럼 작고 연약한 존재이다. 너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평안하게 기쁨으로 살 수 있냐? 라고 물을 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양은요, 항상 긴장 상태에 언제 맹수들이 나를 죽일까 두려워하는 그러한 상태이지만 그 두려운 양, 그 두려운 인간의 모습, 다윗의 인생,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양 같아요. 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고집대로, 내 자아가 살아서 자기 뜻대로 살고요. 자기 뜻대로 살면 맹수 일이 사자에게 뜯어 먹힐 수밖에 없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작은 우리 존재가 누워서 기쁨으로 편안하게 인생을 승리하면서 보호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양의 특성을 알고 이 목자의 이 능력, 목자의 사랑, 이 목자의 보호함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더욱더 귀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 때문에 평안하게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담대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나를 공격할까? 두려움, 정말 염려, 걱정,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우리 가운데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목자와 함께하는 양처럼 누워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삼키고요, 정말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어찌하든지 믿는 우리라 할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떠나게 하려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마귀 귀신의 사자와 같은, 우는 사자와 같은 그러한 역사임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우리에게 큰 정말 용기와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요, 이 우는 사자의 밥이 되어서, 이 우는 사자의 먹이가 되어서 이끌려 다니고 죽임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면서 또한 함께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 평안과 편안에 대해서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언뜻 듣기에는 매우
비슷한 말, 같은 말처럼 들릴지 몰라도 아주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이 편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편안은요, 가짜 복이에요. 뭐라고요? 가짜 복이라는 거예요. 이 편안이라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진리가 아니라, 진짜가 아니라 가짜이기 때문에 이 편안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편안한 시간을 가지면요, 몸도 약해지고요, 정신도 약해지고요, 그 편안이 지나치면요, 권태로움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무기력하게 돼요. 사람이 의미 없어지고 무기력하고 우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편안한 것도요, 하루만 좋더라고요. 우리가 바쁘게 일하면 하루만 꼼짝 않고 쉬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막상 하루 쉬면요, 그 이틀이 되면요, 오히려 몸이 쑤시고 몸이 아픕니다. 우리는요, 정말 이 편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우리는 가짜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우리의 모든 인생, 상황,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사자, 일이, 정말 맹수들이, 악한 마귀 귀신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편안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 잠깐 편안할 수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평안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 자리를 사모할 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 하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편안은 세상에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합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통해서 우리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비하면요, 훨씬 더 얼마나 편안합니까? 다들 차를 가지고 다니고요. 옛날에 조선시대의 왕들보다 우리는요,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밥을 굶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제는 내가 한 끼를 먹는데 얼마나 어떤 맛있는 것을 먹을까? 이 먹는 것, 무엇을 맛있는 것을 한번 먹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피면서 살아가는 그런 편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왕은요, 그 왕도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웠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우리는 왕보다 편해요. 겨울에 어떤 집은요, 난방을 어찌나 세게 트는지 가족들이 반팔을 입고 다닌대요. 여름에는 에어컨 틀면 시원합니다. 그러한 아주 편안한 그러한 세상, 기술과 과학, 경제가 발전해서 그러한 정말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발전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편안해져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초조는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편안해진다면, 편안히 행복을 가져다 주고 만족을 가져다 준다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누구보다 행복해야 할 거예요. 누구보다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우울증 이런 것은 우리 민족과는 거리가 먼 얘기일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정말 마음의 질병이 더 큽니다. 육신의 질병은 병원 가서 뚝딱뚝딱 고칠 수 있지만, 의학이 발전해서 고칠 수 있지만, 마음의 질병은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감기약만큼 많이 팔리는 것이 정신질환, 우울증 약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해지기는 했지만 그 편안이 인생의 참된 행복과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편안해져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평안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가 누려야 할 이 평안은 바로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안에서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편안에 속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주님과 한영되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1절 2절 다윗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도 없고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표현, 믿음의 나타남은 평안입니다. 믿음의 표현은 뭐라고요? 평안.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신을 돌이켜봤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 내 마음에 불안 초조가 항상 있다. 이것은요,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랑이 있는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우리 영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영되어 주님을 살고 나타내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무엇을 주신다고요?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요, 이 두 가지를 줄 수가 없어요. 평안을 줄 수 없고요,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참된 평안과 만족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말씀 중에 고백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참으로 만족한 사람들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나의 은혜의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이 솔로몬, 부귀와 영화가 강같이 흘러 들어왔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오듯이 자신에게 부귀와 영화가 가득가득 흘러 들어왔던, 끊임없이 흘러 들어왔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솔로몬은 그런 부귀 영화를 다 경험하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삶, 부귀와 영화를 내가 다 누리고 살아봤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채우지 못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정말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귀 영화를 채운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평안할 수 없습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평안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편안할 수는 있지만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것 입을 수는 있지만 마음의 불안과 초조는 없는 사람 못지않게 크다라는 거예요. 내가 뒤처지면 어떡하나? 내 재산 누가 빼앗아가면 어떡하나? 정말 내가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되면 어떡하나? 마음의 평안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 우리의 잔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 아니고서 다른 세상 것들로 우리를 채우고자 한다면 우리는 항상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다윗이었습니다. 그는요, 왕이었지만 항상 죄의 징계 가운데서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위험에 처했을 때나 항상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귀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다윗을 배부르게 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왕이라서 배불렀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하여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통해서 배부름을 누리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관심,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끌어오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의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나타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 성령의 충만함으로 배부른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평안한 사람은 배부른 사람입니다. 만족한 사람은 배부른 사람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왕이고 또 그가 재물이 많은 부자라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이 고백, 이 조건, 이 이유가 바로 가장 큰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양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언제나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누워서 평안하게 자며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쁨과 감사와 만족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서 세상에 사람의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 고백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발걸음은 이 세상 사람 애굽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고백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우리의 결단,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의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3편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우리의 머리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일들을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원수,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남편, 아내입니까? 우리 가족입니까? 내 직장 동료, 원수 같은 내 직장 동료입니까? 우리의 원수는요, 마귀, 귀신, 사탄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약한 것들을 이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단호하게 대적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내쫓고 멸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잔을, 상을 우리에게 차리시고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으면서 내가 마귀 귀신의 그러한 존재를 부정하거나 회피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이 상의 누림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여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그들을 멸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거룩한 영적인 용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에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그분이 이미 마귀, 사탄, 귀신 이놈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마귀 귀신 얘기하지 마. 나 그런 거 무서워. 두려워.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다면 그래, 이 나쁜 놈들, 나에게 틈타고 속이려고 역사하는 악한 것들, 내가 그들에게 절대로 속지 않으리라. 내가 속지 않고 이길 뿐만 아니라 믿지 않고 여전히 이 마귀 귀신에게 지배당하소, 마음에 전전긍긍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질병에 방해받고 치유받지 못하고 정말 그러한 마귀의 역사 가운데 속아 살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영혼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들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악한 귀신, 마귀를 멸하며 쫓아내주고 포로된 자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회복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루고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우리의 머리에 부어주시는,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가 밝히 보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한영되어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그 잔이 넘치는 축복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시편 23편 6절 말씀도 합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평생 동안 우리의 영원토록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에게 함께 하시니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산다면 여러분은 오늘도 천국, 내일도 천국, 이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는 순간 참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영원히 거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오늘 누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한영된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 천국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확실히 있고 내가 오늘도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가난해도, 질병이 있어도 내가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하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에 만족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천국,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면 내가 온전히 누릴 하나님 나라, 오히려 이 소망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신앙, 인생의 승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사망을 이기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참된 믿음의 승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우리가 날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시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항상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귀한 영혼, 우리 드림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한 영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껏 부어주신 하나님의 생명은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지며 날마다 주님과 한영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드림 권속들 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한영되어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잔이 넘치도록 축복을 누리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귀한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항상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에 앞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